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일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실제 만났던 성도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성경에 대해서도 나름 이렇게 지식이 있었고, 이렇게 뭐 건강상의 문제도 없고, 하는 일도 좀 여유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쩌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합니다. 매주 참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체 봉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주말에도 많이 바쁘신가 해서 확인해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시는 날은 집에서 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건강상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권유를 해봤습니다. 집사님 한번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 주일학교 교사가 좀 많이 부족한데 한번 헌신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쉬고 싶습니다. 그냥 일요일만큼은 쉬고 싶고 굳이 이 예배드린 것 이상의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그걸 예수에게 다 맡겼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의견에 동의가 되시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반영하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한 번에 청년 한 명이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이제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몇 군데 취업을 이렇게 시도했었는데 잘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일 때문에 이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잔뜩 기가 죽어 있는데 그 청년도 저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취업을 시도하는 곳마다 계속 떨어지는 것일까요? 왜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내리시는 걸까요? 라고까지 묻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그대로만 적용을 하면은 그 청년의 말도 크게 틀린 말 같진 않아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할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자, 그런 취지였어요. 자, 이것 또한 우리 역시 이 말을 들을 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도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말씀들은 지금 인용한 이 두 가지 말씀들은 그 한 절만 놓고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맥락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율법주의자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굉장히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데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문제는 자신들만 열심히 지키지 않고 그거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막 강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의 사이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거의 법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죽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계속해서 이제 정죄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계속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가 잘못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출교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었어요. 당시 회당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뭐 교회에 이렇게 구성원으로 있다가 뭐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나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아예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들만큼은 못 지키더라도 저도 그들이 볼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왜 우리의 반도 못 따라가냐,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의 그냥 짐으로 여기고 너무 수고롭게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큰 벌을 받을 것만 같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면은 나의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 율법을 혹시라도 하나라도 안 지켜갖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서 나와 온전히 연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너희는 그 죄에서 구원받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인 거예요. 자, 이것은 굳이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의무나 책임을 대충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말씀 이후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예수님께 가면은 우리는 마치 우리가 뭔가 잔뜩 수고하고 있는 거, 마음의 짐을 갖고 있는 거를 그냥 딱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고 아멘 하면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뭐 예수님이 지금 내가 뭔가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이거 너무 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짐 자체를 다 떨쳐내고 최대한 편안한 몸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몸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미 마태복음 12장 말씀 이전에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 멍에까지 매라고 하십니다.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쯤 되면은 굳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그 멍에를 온전히 지고 갈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냐면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멍에를 매긴 매는데 그게 생각보다 가벼운 건가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멍에는 원래 멍에에 무게가 있는 거죠. 자, 멍에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말이나 소가 그 목에다 그걸 걸어서 뭐 수레나 쟁기 같은 거를 끌 때 쓰는 도구죠. 그럼 그거를 우리에게 지우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걸 그냥 지고 가만히 그냥 무거운 상태로 그냥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끌어야 될까요? 네, 같이 신앙 공동체 안에는 지체들을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그 은혜의 생명 속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이 많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뭐 그런 일까지 맡기시나? 근데 그게 쉽고 가볍다고? 네,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크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일은 그냥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징벌을 받는 것처럼 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멍에를 지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복음 앞으로 이끌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이런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그냥 좀 쉽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구나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이왕이면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이왕이면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잘 된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떤 일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과 능력을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말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꼭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이것은 본질이 아니고 나는 이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영원히 결정되어 있는 그 결과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베드로가 뛰어나서 걸었나요? 아니죠. 나중에는 그는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걸었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고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다가 정말 주님이 맞으면 나에게 말씀하셔서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걸어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니까 실제 물 위를 걸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말씀을 따르다가 풍랑을 보는 순간 원래 인간의 그 원래 기본적인 그런 본질상 물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빠진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는 어떤 특정 구절, 우리가 그렇게 잘 암송하고 잘 적용하려고 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말씀 구절들의 그 본래 의미, 전체 맥락을 놓치고 그 구절 하나의 문자적인 의미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단 우리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죠.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컫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보편적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읽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지켜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에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죠? 그분이 이제 곧 이제 금요일이 되면 그날이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일요일인 셈이에요.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그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이미 6월절은 아직 6일이 남아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원근각지에서 이미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 최고의 화두가 뭐였냐면 과연 나사렛 예수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 것인가였거든요. 이미 그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들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려워서라도 이번엔 안 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래도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가 다 참여해야 되는 이 유월절 절기를 그래도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막 그런 화두가 최고의 관심사였는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틀린 행위는 아니에요.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틀린 말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호산나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외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뭔가 간청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진 일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외치는 거예요. 왕의 승리를 축하함과 동시에 왕의 그 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외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나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그런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초라하게,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을 실는 용도로 있는 짐승이에요. 그 어린 나귀입니다. 얼마나 볼품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복장이야 그냥 뻔했겠죠. 굉장히 후줄그레했을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왕을 맞이하듯이 환호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느니라. 그 직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알려진 바입니다. 그런데 또 그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어요.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닌데, 원래 대단한 인물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 가뜩이나 이 명절이 6월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광복절과 같은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하필 그 타이밍에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같은 존재가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왕으로 예언된 그 인물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맞구나,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하면서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전혀 문맥상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원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모였었던 유대인들 전부였을까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먼저 예루살렘 성전 근처까지 와 있을 필요는 없었겠죠. 그냥 그 근처에서 그냥 오면 되니까 굳이 성전 근처에 머물면서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확률이 높아요. 아직 그 안식일까지 6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그 북쪽으로는 갈릴리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외에 로마 제국 내에 펼쳐져 살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도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고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또 5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발견하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라. 뭘 하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 예수를 잡아서 처치하려고 한 거예요. 이 절대적인 명절, 지금 막 민심이 막 끓고 있는데 이때 나타나면 뭔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사전에 먼저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 그런 소문도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12장 42절을 보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소식은 예루살렘 안에서는 많이 퍼져 있었겠지만 갈릴리나 그 외의 지역으로 많이 퍼져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소식을 접해 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확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들은 내용이 있고 분위기가 있는데 대놓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눈에 띄는 족족 그들은 출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그럼 높은 확률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온,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확률이 높죠.
그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직전에 나사로를 살린 일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나 유대 지방 사람들이나 똑같은 유대인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고 더 자주 들었고 더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 전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나귀를 타고 와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그 뭘 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후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의 활을 다 끊을 거라고 얘기해요. 일단 전쟁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없앤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로마를 뒤집어 엎을 왕입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가능할까요? 힘과 힘으로 싸워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무력을 동원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선지자가 말하는 왕은 그런 무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왕입니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까지 평화를 선포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단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온 세계를 다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도구를 다 없애시고 온 세상이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스라엘은 그냥 박살나지 않을까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럼 로마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수 있지 않나요? 저항할 만한 도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왕이 온 세계에 평화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럼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온 세계에 평화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의 무기만 없애서는 안 되잖아요. 무기 다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기가 없어지는 건 이스라엘만 해당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해요. 그거는 그냥 그 맥락에서만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실현시키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답이 명확해지죠.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은 단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단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죠.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고 서로 또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타협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무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평화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평화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분단국가이지만 아직까지 크게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아주 불안해하지 않고는 살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문제가 달라져요. 죽고 나면은 세상이 평화롭던 전쟁이 나든 내가 무슨 상관일까 할 수 있겠지만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화롭게 살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고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살짝 앞서서 가면서도 그냥 호산나를 외쳤을 뿐이에요. 호산나를 외친 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삶의 발자취,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고 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어떻게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왕의 이미지를 투영해 놓고 그 화려한 왕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단지 그들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말고 10절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꼭 그 한 구절만 알지 않았을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12장 28절, 빌립보서 4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만 이로운 성경과는 전혀 동떨어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분이 의도하신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왕, 세계의 평화를 선포할 왕이 이분이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는 모양으로 나타나실 그분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절대적인 통치자의 개념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분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오셔서 행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단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만 그냥 막 앵무새처럼 전하시고 끝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그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다른 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딱 찍어서 믿으려고 하고 내가 바라는 답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껴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그 다음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을 그냥 맛만 보고 듣기만 하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 잘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 정해진 분량만큼 읽었으니까 이걸로 끝이고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맛을 봤으면 맛을 보고 뱉는 것이 아니라 삼켜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양분이 돼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그 중요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은 그 천사가 이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내용이 기록된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 먹으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 너의 배는 쓰겠지만 이 배는 꿀보다 달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 배는 꿀보다 단데 배는 쓰다 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확률이 높습니까? 일단은 그 꿀송이 같은 맛만 보고 굳이 먹어서 아플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맛만 보고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천사는 받아서 먹어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맛만 보지 말고 그것이 너의 속에 들어가서 비록 배는 좀 아프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너의 몸이 너의 그런 전인격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그런 이방 나라 사람들, 여러 사람들, 그 임금들에게 이 기록된 예언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 받아 먹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단지 우리 자신만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보냄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비친 상태 그대로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에 만족하고 멈춰 있다면 그것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빛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읽었습니다. 나름 많이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마음이 쉽게 이끌리는 그 말씀에만 한정되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런 일은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말씀을 통전적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에 맞게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왜 나에게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한 말씀 한 구절만 붙잡고 왜 나에겐 복이 임하지 않는가? 아마도 후자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춰서 지금까지 말씀에 맛만 보았고 제대로 먹어서 삼키지 않았고 소화시키지 않았고 그 아픈 과정을 피하기만 하여서 여전히 영양실조 상태에 걸려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더 늦추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받아서 먹으십시오. 소화시키십시오. 비록 배는 아플 겁니다. 성장통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성장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